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2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호흡으로 숨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의 신실하신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연말이 되어 내년에 교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동역할 부서장, 목장직이, 교사, 리더들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높은 뜻 덕소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부서, 나의 공동체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함께 보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귀한 봉사자들, 섬김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려울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결단한 그 모든 마음을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지혜,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리더로 설 때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 내 기준과 내 판단을 포기할 줄 아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교회 모든 부서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더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내 조급함과 내 뜻 앞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어디이든 언제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의 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장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또 오늘도 함께 또 말씀 나누며 귀한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부패는 왕에서 백성에게까지 이르고 중앙 성전에서 지방 산당까지 미치는 정치와 종교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그들은 언덕마다 가나안 종교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음란한 제의와 기복 신앙의 노예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이렇게 성전 제사를 병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옆방에서는 성전 제사를 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오히려 따져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 본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발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음란한 아내로 비유하며 법정에서 그 모든 죄를 밝혀내어 고발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합니다. 음행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 사랑을 회복하고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너희가 그 잘못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고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호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또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고 황량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아서 다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지요. 애굽에서 나와 현재의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광야로 데려가서 비로소 소망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 출애굽 말씀을 나누면서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혼내 허니문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셨던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랑과 신부의 신혼방과 같은 그런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가짜 남편인 바알에게 갔지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한 바알은 거짓 남편이고 자신이 진짜 남편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남녀 평등을 넘어서 많은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능력이 더 인정받고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남편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시대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들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없이는 재산도 안정된 삶도 불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언약도 영토도 그 어떤 번영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바알이 축복을 준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서야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도하시는 자신의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설 때야 비로소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의 신부된 너희를 다시 거친 황량한 광야로 이끌어 너희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광야에 내몰리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남편이신,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모심은 죄와 사망을 향해 내달리고 또 죄와 사망으로 인해 멸망해 가는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틀고 우리를 타일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인도하심의 증거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타이르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표현은 너희의 마음에 대고 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거나 그냥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타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알은 단순히 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주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바알이 이 본문 안에서 서로 대비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남편이지, 나는 너희의 남편이지 주인이나 바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들과 신들의 관계를 정의할 때 지배와 종속, 왕과 주인과 같은 그런 종속 관계로서 인간과 신의 관계가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은 동반자적인 부부 관계를 원하고 그것을 설정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과 또 그 사귐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과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겼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헌신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5가지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변덕스러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실 것이며 율법과 같은 차가운 조항을 초월한 편애적이기까지 한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와 사랑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의 약속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나타내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와 정의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진실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온 우주를 포함하는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 21절이 말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풍요와 생명을 되찾는 모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비를 내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와 풍요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행과 죄악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는 풍요와 번영이 상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렸던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암미라, 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창조 세계까지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자신의 배반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며 이 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신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대가를 치렀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노동자의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는 이 가격은 웬만한 노동자의 3년치 연봉이나 2년치 정도의 연봉을 해당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고멜의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고멜이 단순히 몸을 파는 여자 그 이상으로 노예로 종으로 전락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그 여인을 되찾기 위해 그 값을 치렀고
이는 우리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고멜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는 동시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화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을 섬기던 삶의 잔재를 모두 정리하는 시간이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포로기의 시간이었겠죠. 포로기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유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들은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는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배신과 부패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지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에도 그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응답할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다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잘못된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우리 참된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신랑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을 뻗으셨고 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안식과 샬롬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을 때도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타이르셨습니다. 그 끝에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새로운 관계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